예, 오늘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송 동합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합니다. 예, 오늘 흰색으로 화이트 룩으로 했습니다. 화이트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White is holy. 예. 앵콜 다음 앵콜. 예, 정말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Glory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볼륨 소리 조금 좀 조절해 주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소리 잘 들립니까? 뒤에는 안 들려? 예. 호세아서 10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니터는 조금 좀 부드럽게 하고 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로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이 할 바를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바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상태, 그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고 갈아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새로운 New Kings 멤버 오늘 1학년입니까? 프레시맨. 예,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하고 잠보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근데 킹스 멤버 1학년들 진짜 1학년 같아 보입니다. 2학년은 항상 2학년 같아 보이는데 1학년은 1학년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제 특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래와 함께 댄싱까지 이렇게 같이 하셔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근데 아프리칸 피플들이 춤을 잘 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혹시 되면 한번 킹스 멤버들이 특송과 특춤을 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웃는다는 의미는 하겠다는 의미죠. Okay, smile is okay? No, okay. 노랍니다. 지금 좀 기도도 해보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제목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기경하는 영어로 plow your heart ground.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고, 양과 염소. 양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네 번째 설교합니다. 자, 아까 원래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은 오늘 저는 오늘은 또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그 한글 성경에는 마침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내 여호와가 임한다. 영어 성경에는 아마 거기 보면은 until he comes라고 해서 until을 우리 개혁 한글에는 마침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한글 개혁 한글 번역이 더 잘한 번역입니다. 때로는 영어 번역이 좋은 게 있고 한글 번역이 좋은 게 있는데 이 구절은 마침내라는 구절은 정말 잘 번역한 아마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 한글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적은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 until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침내라는 의미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원래 이거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예배 직전에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침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마침내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마침내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겠군요. 그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땅을 기경하고 있다.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걸로 빛 비슷하죠? 엉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빗으로 빗으면 이렇게 빗으면 땅이 이제 부들부들해집니다. 요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네 땅을, 네 마음의 밭을, 너의 그라운드를, 너의 마음의 그라운드를 이렇게 해서 갈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분이 오신다. 시간이 흐르면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침내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First time. 약간 그게 long time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갈아야 되니까. 가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40년이 걸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밭을 가는데 40년이 걸린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할아버지 됐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죠. 일단 마침내는 시간이다. 두 번째, 마침내는 약속입니다. promise. 무슨 약속인가요?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을 이래다 걸면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걸었냐? 네 마음의 그라운드, 네 마음의 땅을 끌어오면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침내라는 의미 안에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마침내 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이렇게 기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오늘 영어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중학교 수준의 영어. How to meet God.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땅을 가는 것이라, 내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다. 마음을 계속 끌거라. 끌면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 방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좋죠. 왜? 돈이 안 드니까. 돈 안 든다 합니까? 그건 이걸로 계속 마음을 끌어내면 되는데, 혹시 이게 필요하면 이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괜찮은데요? 쓸만한데요? 저희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이상하죠? 괴팍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욕이나 나쁜 말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그라운드를 끌거라고 한 겁니다. 끌어내라, 뽑아내라. 왜? 내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더럽게 하는 건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네 더러운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에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이 나온답니다. 악한 생각, 에빌 소트. 그 다음에 살인, 머더. 이게 뭡니까? 성경에 여러분 분노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부부끼리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은 부부끼리 싸움을 할 수 있지만 볼륨은 낮춰라. 여러분 싸움은 볼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소리 한 명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내용도 소리를 낮추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된장찌개를 또 어제 먹은 찌개 스프를 갖고 와서 또 이 찌개가, 또 된장찌개가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해요. 또 된장찌개야? 이러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엄마하고 자녀하고 왜 그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싸웁니까? 엄마 또 반찬, 또 이거야. 신경질 내면서 볼륨을 올리니까. 근데 조용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엄마 반찬 이거야? 이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은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볼륨 때문에. 한 명이 고성이 일어나면 똑같이 맞받아쳐야 되니까. 여러분의 살인의 시작은 고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성을 하이 톤을 로우 톤으로 낮추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간음? 당연한 간음 내 마음에서 시작되죠. 나는 간음을 한 적 없어요. 정말입니까? 성경은 마음에서 간음하면 눈으로 음력을 품으면 간음이다.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회방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로는 내가 너희를 못 만나주니까 마음을 좀 끌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오는 간음, 거짓말, 이거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거 십계명 말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날마다 화내고,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쪼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쪼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마음밭으로 이렇게 이 더러운 마음의 살인의 돌, 간음의 돌 이런 걸 끌어내야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죠. 이게 맞습니다. 이 방법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리펜트라고. 여러분, 리펜트는 뭔가 하면 네 생각을 리하는 겁니다. 리라는 말은 again이죠. 다시 네 생각을 네 뇌를 뽑아서 씻어서 씻어서 다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그게 회개하라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연히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이번에 우연히 그 일루미나티들이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를 빅브라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만든 카드가 있는데, 제가 그 카드를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온 지구를 히틀러처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만든 예언적인 카드의 한 장을 보여드리죠. 이거 좀비인데 이걸 보고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 좀비 사진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좀비입니다.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세상의 끝에 엔타임 때, 세상의 종말 때, 여러분 좀비가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영어로 repent, 회개하라고 들고 있죠. 맞다. 적들도 알고 있구나. 우리의 원수들도 알고 있구나. 종말의 메시지가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좀비가 리펜트를, 이 좀비는 아마 목사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리펜트,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 적들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쉽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Lord, my boss. 이렇게 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삶을 회개하고 네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게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구원법입니다. 요거 모르는 크리스찬들 100명 중에 한 70명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만 오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수 믿나? 네 구원받았나? 이라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 집에 목사 3명 있어요. 아니 네 구원받았냐고?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아니 네 구원받았냐고? 저 성가대해요. 아니 네 구원받았냐고? 저 교회 다녀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아빠가 장로고 내가 지금 교회에 있고 이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거를 여러분 동의해야 됩니다. 매우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더티한 그라운드를, 마음의 그라운드를 끌거라, 뽑아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끌으면 결국 그분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의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구원은 앙코 빠진 찐빵이다. 너무 감동이 안 오네요. 우리 때 유행하던 거라서.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다. 이거 다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이 세계주의자들은 우리를 놀리고 있습니다. 너가 이런 메시지 전할 거지? 정말에 리펜트. 오케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 네 악한 생각과 네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지금 우리는 천국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아직 구원 안 받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다른 종교의 구원받는 법을 잠시 보여드리죠. 저도 이번에 충격 먹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님을 이번에 5월에 만났는데 브라질의 그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샤머니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브라질의 그 리오 축제,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삼바 축제, 삼바 페스티벌 아시죠? 그 사진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구원받는 법입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문화라, 컬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아시죠, 이 사진? 막 이렇게 프레이드 하면서. 근데 나 이번에 알았는데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 모든 거기 도로에 물을 뿌린답니다. 물을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거의 옷을 벗고 나오거든요. 옷을 벗은 상태에서 막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고, 저 태양신,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신들을 하면서 이래 하면은 이게 프라이드가 진행되면 신이 내린답니다.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자기 머리에 내려서 이래 들어간다 하더군요. 이게 브라질이 구원받는, 브라질의 제가 알기로 마쿰바라고 하던데, 이 신이. 하여튼 뭐 그 마쿰바라는 신이 이래 내린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프레이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일단 우리는 체격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벗을 수 없다. 그렇죠? 그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 춤추는 여자분들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보니까 다 그 미스 브라질이더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미스터 브라질도 안 되고 미스 브라질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없다. 이 방법 캔슬. 이 방법으로 만날까요? 매일매일 프레이드를 할까요?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신을 어떻게 만날까요? 저도 이번에 저도 이걸 약간 그 당시 이 춤을 처음 봤을 때 그 이슬람 춤 있죠, 빙글빙글 도는 남자들. 이 춤 이름이 세마라는 춤입니다. 터키어입니다. 이 상태로 1시간 돈답니다. 1시간을 돌면 신이 임한다. 그들이 신을 우리는 일단 불가능하다. 고혈압 때문에. 일단 돌면 진짜 돕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능하나 저게? 요렇게 1시간을 돌면은 신이 임한답니다. 그래서 몸이 붕붕 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 신 만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신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대의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거는 다 나중에 이제 전래된 거죠.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강강수올래 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민속 문화가 아니고 이게 귀신 받는 법인데, 달이 뜬 날 이렇게 뱅글뱅글 춤을 추면서 여자들이 노래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 한복을 다 사서 입어야 되거든요. 이 방법도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 보름달이 떠야 돼. 보름달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여자 하나가 몸이 붕 뜬답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한 1시간 이래 돌면 여자 하나가 몸이 붕붕 뜬대. 그럼 그 여자에게 신이 임했고 그 여자가 모든 여자를 밟고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민속이죠. 포크 컬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강수올래는 주문이죠. 모르셨죠? 강강수올래의 뜻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강강수올래. 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이어가도 하나님의 주 노래 말이야 오늘 가로붙게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딱 끊어서 기도하십시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 정리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왜 교회 기도를 연불처럼 하십니까? 좀 듣기 좋게 방언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약간 연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끊어서 아라카라사이 아와페케라스미 이렇게 되겠죠? 좀 고급스럽게 예수님을 믿자. 할렐루야. 제가 어땠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저 여자 지금 분홍색 치마 저 여자 좀 신받았어.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다. 돈도 안 들고 한복을 안 입어도 돼. 프레이드를 안 해도 됩니다. 다 벗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면 주님이 나를 만난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내 옆으로 와서 나를 만나주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 악한 친구들, 더러운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그라운드를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고 이렇게 계속 갈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옆에 아내가 같이 앉아있는 그 죄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야, 여보, 내가 교회 다닌 지 3개월이야. 나 좀 변했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라. 보시오. 왜 못 물어볼까요? 안 변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애들아, 나 좀 변했니? 한번 물어보시죠.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 슬프니까. 슬픈 이야기가 되니까. 부부가 부부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와이프가 당신을 변했다 해야 변한 거고, 남편이 아내 보고 너 변했어 라고 해야 변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 보고 엄마 좀 변했네? 이게 변한 겁니다. 마찬가지. 저도 최근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물어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떠냐? 애들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잔머리가 좀 이렇다고 발달된 것 같아. 아버지 착하다. 일단 일단 죄는 안 짓게 보인다 입니까 얼굴이? 뭐 약간 사기치거나 이렇게 죄 짓는 뭐 음란하거나 다른 여자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남자들 눈빛 이상합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그 눈빛의 이상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를. 아니 뭐 이야기하려 했다. 아빠는 착하다. 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빠는 이상하다. 이게 제가 받은 평가입니다. 50년 동안 받은 평가. 아빠는 착한데 좋은데 이상해. 가까이 오지 마. 이상해. 그거 여러분 이런 평가를 보통 받으시죠. 보통 아빠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자녀가 우리 또 이런 말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부유키 그 일본 친구 노부유키에게 평가를 했어. 노부유키는 어떤데? 내가 물어봤더니 그 오빠는 착한데 돈이 없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뭐가 좋습니까? 착한데 이상해, 착한데 돈이 없어. 뭐가 좋을까요? 둘 다 이상하지. 착하고 정상적이고 돈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진짜 50대 아주머니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착해, 그래 성격 좋아, 젠틀해, 그래 돈 없어. 한 달에 5만 원씩 벌어와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지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정을 벌어서 사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남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는 등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면서 살아라라는 부르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일을 안 하고 놀면 그거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증이 남자들은 들어옵니다.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이거를 안 한다면 저는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아마.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되는 것이, 목사가 되기 전에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됐죠.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주일날 그때 쳤기 때문에 그 예배하고는 못 받겠더라. 내가 그것을 준비를 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날 육군사관학교 시험 치는 거하고 바꾸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했죠.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10% 가산점과 그 다음에 군 제대 가산점까지 합치면 그냥 시험 치면 그냥 걸리는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또 하여튼 주일날 쳤어. 이래갖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너무 웃긴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삼성정밀화학이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삼성정밀화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어 이름이 뭔가 하면 삼성 파인 케미컬이라 해야 되는 거. 파인이 뭐지? 파인이 원래 우리 How are you? I'm fine. 나 기분 좋아요 할 때 fine 하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밀이야. 정밀한 거 뭡니까? 세밀하고 정교하고 작고 입자가 작고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fine이란 말 안에 매우 정교한, 정밀한, 세미한, 밀가루처럼 막 미세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입사를 했고 삼성정밀화학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화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입 사원들 교육시키는 강사로 이렇게 발탁이 돼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참 아쉽죠. 한 달이라도 다녔으면 월급이라도 한 받았을 텐데 내 인생에 이제 모든 세상의 일은 이걸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은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근데 fine이란 말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fine에는 미세한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 4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하고 세 번째 내용하고 말씀 마칠 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열방을 만들었습니다. 열방을 만들었다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nations.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요거를 토탈해서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그들은 they were fine dust라고 나오죠. 여러분 dust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여러분 먼지 중에 가장 작은 먼지를 우리나라 말로는 미금이라고 합니다. 미금 잘 안 들어보셨죠? 미세한 금. 왜 금이라고 했을까요? 먼지가 여러분 먼지를 탁 들면 햇빛이 탁 오면 반짝반짝거리는 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금, 미세한 금빛처럼 보이는 게 fine dust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먼지야. 뭐 그래서 열방이 먼지 같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를 창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놀라운 단어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개역 한글, 이거는 한글 번역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미금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저기 보면 뭐라 나옵니까? 영어 성경. dust라고 나오죠. 이게 먼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흙을 원래 들고 올라왔는데, 자, 여기 흙이 있습니다. 제가 흙을 한번 던져볼게요. 확 던지면 흙이 뿌려지죠. 근데 그 흙 성분 중에 가벼운 것들은 휙휙 날아갑니다. 그것을 이래 잡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흙 위에 붕 떠다니는 그 먼지, 미금 이런 걸 싹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먼지로, 미금으로 되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촉발점이 됩니다. 나는 먼지구나. 난 이제 흙과 같은 미미한 존재구나. 나 대단한 놈이야. 나 대단해. 나 사회에서 좀 돈 좀 벌고 좀 사회에서 좀 지위 높아. 그래서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 많습니다. 하버드대 다니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UCLA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서울대학 카이스트 나오신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흙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촉발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부서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래야 금빛처럼 빛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가루가 된 당신을 모아서 뭔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묵상을 하는데, 오늘 화학 시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 화학도 전공도 아니고 이게 하나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뭐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환상 잘 아시죠?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가 많이 있는데 위에 뼈가루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부산의 단감동 아시죠? 단감동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땅값이 쌌고, 그 공동묘지에 밤에 가면은 횟가루가 날아다닙니다. 뭐냐? 그 고양이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뼈를 파묻고 뼈를 벗겨내가 뼈가 가루가 돼갖고 가루가 돼가 이거 한번 휘를 하면 바람이 휘날려서 보름달이 떴을 때 그걸 보면은 이게 횟가루가 빛처럼 빛이 나는 거. 그거 도깨비 불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거?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에스겔 이 군대는 뼈가루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로 군인처럼 강력한 장군처럼 만드시나요? 당신의 존재가 완전 가루가 되고 완전 분쇄되었을 때. 할렐루야. 완전 분쇄되었을 때. 자, 이제 한 화면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인이라는 그 원소가 있습니다. 원자라 해야 되나 원소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전공이 아니라서. 인 아시죠? 인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원소 기호로는 P라고 씁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배웠습니다. 화학을 조금 배웠는데 인을 P라고 한다. 여러분, 이 인이 어디서 나오는 성분인가 하면 뼈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뼈가 원래는 통뼈인데 통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루가 되고 분쇄되고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을 뭐처럼 쓰신다고? 빛처럼, 당신을 불처럼, 당신을 벌레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제가는 살충제로 쓰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밑에 빛과 성냥불과 살충제를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저거 3개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뼈가 있죠. 인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게 가루가 될 때만 이 성분이 드러나는데, 이 가루가 되면 이제 빛이 된다. 빛으로서 열방을 비출 수 있고, 불로서 세상을 태울 수 있고, 살충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투입될 수 있다. 언제? 네가 인이 될 때, 네가 가루가 될 때, 가루가 돼서 네 존재가 원소가 되었을 때, 원자가 되었을 때, 네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빛처럼, 불처럼 사단을 잡는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피가 되는 게 뭡니까? 인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그 심장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음란을 도려내고 그 분노와 그 더러운 기질들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 회개하는 과정이 당신을 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처럼 성냥불처럼 사용되겠지요. 오늘 아침에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되겠구나.
딱딱한, 아까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죠. 묵은 땅은 딱딱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을 이런 곡괭이로 계속 파면 계속 부들부들해지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가 구원받는 법이고,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을 접신은 아니죠. 하나님을 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라면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겠죠. 108배 아시죠? 불교의 108배, 1000배, 2000배 막 이렇게 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 내가 이번에 이 소식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들 중에 진보적인 목사들이 있는데 절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목사 그룹들이 절에 가서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에 갔는데 승려들이 그래도 목사니까 앞에 지금 108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굳이 108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 했습니다. 승려가. 근데 목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운동 삼아 한번 해볼게요. 헬스를 다니라. 그냥 뭘 할 데가 없어서 부처 앞에서 108배를 그냥 하는데 그냥 하겠대. 목사가 운동 삼아.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108배하고 1000배, 2000배 하면서 그들의 영을, 부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식을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1000번 하나님께 절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다리통만 굵어지죠. 그게 체육관이지, 교회가. 헬스장이지. 무슨 짐이 안 됩니까? 짐. 하나샘 짐.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 친구가 여기 없어서.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여자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혹시 듣길 원하는 분은 뒤에 녹음은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난을 당해야 인간이 된다, 이런 주제였는데, 어쨌든 저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단발머리로 설교하고 요 두 번째 라인에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툭 가더만은 목사님 머리를 때렸는 거 딱 치르면서 한마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네가 그럼 뭐라 했는가 합니까? 윤서가 집에 가자.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고, 윤석이가 머리가 단발머리니까 집에 가자. 제가 오늘 전화하려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단발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제발 여자보다는 머리가 짧아야 된다. 어디 여자 목사님을 때리면서 윤서가 집에 가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교회 분위기가 와 이렇노. 설교 마치고 내리는 거 머리 때리고 이러실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플레이를 안 해서 지금 설교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42분 했습니다. 예, 이제 8분만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있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마음의 밭은 뭐냐? 양의 마음이죠. 제가 이거 인형 지금 몇 번째 들고 나왔습니다. 양의 마음. 그리고 오늘 춤추신 분 전부 다 화이트 룩으로 흰색을 다 입고 있었던 한 두 분만 빨간색, 이렇게 뭔가, 빨간 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은 이거 말했습니다. 염소. 솔직히 염소는 아닙니다. 사슴인데 제가 염소라고 지금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런 단순한 것도 이렇게 거짓말인데 막 받아주시더군요. 이 사슴인데 염소로 이해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 우리가 양의 마음이 돼야 돼. 우리의 목표가. 염소의 마음은 까칠한 마음이죠. 그게 이번에 이 염소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염소의 뿌리 두 가지가 있죠. 이 뿔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염소에 있는 뿔,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되겠군요. 그 염소 사진하고 가시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의 두 뿔이 가시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원래 가시는 성경에 없었습니다. 가시는 두 번째 창조 때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두 번의 창조가 있지요. 첫 번째 창조는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엉겅퀴와 가시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장미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식물계가 저주를 받으면서 식물계 안에 사람의 손으로 찔리면 찔리는 가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시가 염소에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염소에게 준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입니다. 이거는 적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박아라고 준 건데, 이거를 양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염소가.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사단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로 사람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염소는 공격하죠. 사람도 공격하고 양도 공격하고 이렇게 까칠해. 사람이 잔인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염소의 마음을 갖고 양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맨날 찌르는 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를 받아버리고. 제가 참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이름 다 생략하고, 이 장로님이 너무 세서 목사님을 2명을 멱살을 잡고 내렸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 저는 좋아했습니다. 계속 목사를 이제 충동질해가 쫓아보내고 그 중요한 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신학을 해.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충고해 줬답니다. 너 그 자식이 목사 될 건데 네 너무 장로가 목사 그렇게 대들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 우리 아들 목사 안 시킬 겁니다. 신학교 교수 시킬 겁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때 이 아들 목사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는 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자식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그 장로에게 아마 크게 시달릴 겁니다. 시달리는 것을 그 아버지 장로가 보면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때 회개하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뾰족뾰족 이것을 계속 찌르고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지나치게 세게 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초창기 개척교회 할 때 억수로 세게 설교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많이 융화된 겁니다. 많이 온화해지고 수술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제가 죽으면 지금 부들부들해졌죠. 여러분 눈빛은 아닌데 지금이 부들해졌다고? 그럼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를 요즘 안 들려드립니다. 내가 2008년도 2009년 내가 설교 들어도 내가 못 듣겠더라고. 이제 와, 셌네. 세게 하긴 했구나. 여러분이 더 셉니다. 그 센 설교를 듣고 아직까지 남아 계시니까. 와, 나는 내가 센 줄 알았거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세. 이런 걸 센 걸 듣고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강성이다. 자, 잠언 11장 17절 중간점에 보겠습니다. 잔인한 자 나오죠. 인자한 자는 지혜로운 자 양을 말합니다. 근데 잔인한 자는 뭐죠? 염소를 말하죠. 사람 조금만 이야기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하면 바로 받으러 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Cruel man brings trouble on himself. 발음 좋고 참 발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자기의 잔인한 계속 받고 한번 받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네 몸이 해로워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멱살 잡은 장로님은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될 겁니다. 나쁜 장로 만다가 그대로 당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인생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목사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진짜 만약에 C급 목사고 기름 부음이 전혀 없는 목사라면 공격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조금이라도 받고 주님의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 함부로 건드립니까? 의사, 변호사 함부로 안 건드리죠. 근데 목사는 함부로 건들더라니까, 사람들이. 제가 경찰보다 못할 수 있죠. 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안 쳤으니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자,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공동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 한글 킹제임스 다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번역이 좋아서. 남 잡으면 네가 잡힌다. 이 정말 확실한 표현이죠. 화끈한 표현입니다. 네 한번 남 잡아봐라. 네 잡힌다. 한번 잡아봐. 네 밑에 있는 사람 확실하게 염소처럼 행동해서 잡아봐라. 니보다 더 센 사람 와서. 제가 지난번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남학생 하나가 여자를 하나 때리더라고. 팍 뒤에서 세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 너 지금 니보다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린 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니보다 더 큰 놈이 와서 니를 때릴 때 니가 여자를 때린 것이 생각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거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거 지은 죄지. 생각나는 행동을 내가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여러분이 뿌린 것은 다 맞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버전, 표준 세 번역. 예,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맨 마지막 한글 킹제임스 버전.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친다. 계속 살면서 너무 사고가 많아. 다리도 불라지고 인대도 터지고 뼈도 부사지고 내장도 망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면 네 몸으로 그대로 받는다. 그게 염소가 나아가는 마지막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결국 건강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바꾸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시에 대한 지금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가시가 언제 나타나지?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마음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땅을 갈아야 돼. 가르면 그게 이제 비가 오죠? 그게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채소를 내면 복 받는 인생이야. 양의 인생이 돼. 근데 이 사람은 땅을 갈지도 않아. 근데 땅을 갈지도 않는데 비를 원해. 자기가 회개할 마음은 없는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직장 가면 밑에 동료들 박살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착하게 살았죠. 네가 언제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 다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일하면 또 밑에 애들 박살내고. 이래 삽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죠. 이 사람은 딱딱한 마음을 안 갈았어. 그리고 비는 먹었어. 비는 은혜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말씀도 듣고 이래. 근데 가시 엉겅퀴를 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불사릅니다. 불사름은 여러분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단비를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가시가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었어도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구원받았냐 할 때 예,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한국에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돋치는지 돋치지 않는지로 내 마음이 회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예수의 피로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와이프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자식과 부모를 찔렀던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여러분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오나이 자비로운지의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마침내는 약속입니다. 끝끝내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네 마음의 밭을 갈아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인생을 종료해라. 네 위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제가 아까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찌르고 박살내는 것만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게 갑질이죠. 요즘은 을질도 한답니다. 을질.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받아내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받는 것, 가시와 같은 생활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작점이 될 거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이 끝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을 봤는데 자기 몸이 망가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이 망가진다는 뜻은 단지 건강만 잃어버리는다는 뜻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고, 재정도 날리고 집안도 망하고 교통사고가 즐비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면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까칠해지고 가시도친 가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가정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제는 좀 바꾸어 주시되,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가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점이 될 것이오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고 난 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길 주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험난한 생각, 간음의 생각, 거짓말, 배방함, 교만함, 모든 돌멩이들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은 퍼레이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은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돈을 사랑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음란을 사랑함, 우리 마음 안에 그 악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란 너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 은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넌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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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오 예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부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공부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외모가 수려한 자, 자식이 잘 되는 자가 있더냐? 하나님이 너를 가장 미미한 상태에서 너를 부르셔서 너를 크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수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나를 지금 나되게 하셨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먼지로 만드셨고, 원래 그런 성향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가장 미미하고 미천한 자, 벌레 같은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떼와 양무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겸손함이 계신데, 우리는 양이 되고 난 이후에 염소짓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들이받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들이받고, 요즘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들이받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들이받고 젠더 갈등까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들이받습니다. 또 남자는 남자들끼리 부자와 가난한 자로 받아서 들이받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들이받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염소와 같은 짐승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일본과 한국이 지금 하나가 돼도 지금 안타까운 한국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모든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심화시키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자들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를 욕하는 그런 더러운 건성을 버리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일어났을 때 부자라고 지지해 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아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가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놀고 잘 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부를 이룬 겁니다. 그 부를, 그들이 열심히 이루어낸 부를 우리가 끌고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적인 마인드로 되돌아오십시오. 이상한 마인드, 사회주의 마인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계획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을 바꾸어라라고 했습니다. 사회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려고, 사회를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옹졸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은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부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세상의 사상과 풍조와 정치가들의 그 현란한 말에 말려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이 8시간 잘 때는 6시간 자야 된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이 왜곡되고 가시가 같은 왜곡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를 다 뽑아 주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주여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